모든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 어딘가에는 묻어두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꼭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지우고 싶은데, 이제 그만 잊고 싶은데 자꾸 기억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더욱더 그것이 더 선명해져서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끈질기게 우리를 더 쫓아와서 확실하게 그 기억이 난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후회가 듭니다. 또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할,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내가 평생 이 시간 지우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렇게 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서서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훑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절대 그러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소녀에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아주 처절하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너무 그 가슴이 무너져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영혼을 담당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영혼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동일한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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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믿음에서 실패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너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너의 실패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가 실패한 후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다음에 너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실패한 다음 돌아와서 너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강하게 해야 된다. 너는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밤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들 때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오다가 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어느샌가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거울을 봤더니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봤더니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순교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도 죽을 순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도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 내 자매들을 굳게 하라. 가슴에서 그 죄책감이 들 때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하라.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염려가 드는 것이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내가 글을 써서 내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고, 이 결단을 가지고 편지를 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자신을 그냥 베드로라고만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유서처럼 남기는 편지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시몬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 베드로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진 이름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약한 점이 드러날 때마다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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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을 때 사용했던 이름이고,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때 사용하셨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나는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 같은 실패자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일부러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한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몬 베드로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일 필요는 없다,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유서와 같은 편지로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굳건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주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후회가 있거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죄책감이 있는 그런 모든 기억들이 있다면 베드로가 한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달리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참 요즘에 눈물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용서만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와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 들어서 눈물이 항상 쏟아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너무 자주 우니까 갱년기가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그러기는 아직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은혜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설교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게 흐름이 끊기니까 설교할 때만큼은 제가 눈물을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다른 것을 잘못 보고 있다.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때를 두려워해야 된다. 너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동을 간직하라. 용서받았다는 감동을 간직하라.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때를 평생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그 모든 과거가 기억이 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이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실패했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이 넘쳐날 때마다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베드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은 예수라는 그런 말씀이고, 사도라는 말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나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말하는 것은 나는 평생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았고 나는 예수께서 보내신 삶을 나는 평생 살았다. 이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도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도 실패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를 따라서 이제부터는 주인이신 예수의 노예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이유,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믿음,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그 위대한 사도들, 엄청난 이 능력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 그런 책 보고 읽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아는 지식입니다. 마치 매일 내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손잡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더 많은 평강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체험하라.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이유는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를 체험할 때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은혜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마다 예수를 체험했더니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께서 주셨다. 내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합쳐서 어떤 의미냐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경건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알므로, 하나님과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고 그리고 대화해보고 같이 시간을 지내봄으로 그 지식을 내가 체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이것은 자신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인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 중에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신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약속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가신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가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는 자가 되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바꿔서 완벽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완벽하고 거룩한 예수님처럼 바꾸시겠다. 이것을 바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게으르게 가만히 두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로 일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부지런히 힘쓰게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그냥 바꿔가십시오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꿔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예수처럼 변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고 땀을 흘리게 하는 믿음이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믿음 위에서 다음에 말하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씩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부지런하게 믿음이라는 기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장 먼저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그래서 덕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도덕이 밑에 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면 안 됩니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덕이라는 탑 위에 또 무엇을 쌓아야 되냐면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지식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식이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듯이 베드로는 사실은 자신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
이 정리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만 잠깐 보면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 5절에서 지식이 더하라. 뒤에도 계속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인생의 달리기를 잘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압니다, 내 가족을 아는 것처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현실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을 아는 것처럼, 내 형제 자매를 아는 것처럼, 내 아내와 남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절제를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절제는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음식이나 그 어떤 욕구,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어떤 욕구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에서 무너집니다. 절제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능력은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절제 위에 인내를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는 어려운 때에도 버텨내는 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밀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밀려내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인내입니다. 다들 포기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다짐과 능력이 인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위에 또 어떤 탑을 쌓습니까? 경건을 쌓아야 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쁜 일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형제 우애는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남처럼 대하지 않고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 대신 져주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그 같이 아파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 위에 사랑을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쌓아라.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제일 위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쌓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총 8가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 8가지를 봤는데 제가 하나씩 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 8가지를 믿음의 사다리, 믿음의 계단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방법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하나씩 믿음 위에 쌓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한 계단씩 오르면 결국 끝에는 천국까지 도달하는 그런 계단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사실 믿음의 계단을 오르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당신도 내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사랑, 인내, 절제 그런 것은 꿈에도 못 꿨을 겁니다. 그래서 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 상황이었다면 아무도 믿음의 계단을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믿음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믿음 위에 경건을 쌓고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성령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 그때 비로소 효과적인 인생,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이 사다리를 올라야지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해야 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음의 계단이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올라갔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경건과 더 많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야 된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너희의 손에 너희 인생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내 앞에 꺼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몇 개나 꺼내 보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맺은 결실이 별로 없다면 지금 바로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결실은 내가 무엇을 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계단을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올라갈 때 생기는 부산물, 그렇게 얻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열매는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더 열심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믿음의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그 사실을 더욱더 보여주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믿음의 계단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에 의지한 사람만이 이 계단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우리는 시도할 것이지만 우린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좌절할 겁니다. 스스로 실망할 겁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실패했나? 그럴 때 죄책감이 들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너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너가 실패했으니 이제 포기하라.
또 실패했으니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고 너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라. 나도 실패했고 나도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나를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계단을 오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계단을 올라야 된다. 성령의 의지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계단을 올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다른 천국에서 예수님께서는 반가이 맞으시면서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자책하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믿음의 계단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 믿음의 계단을 어떻게 오를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조언드립니다. 하나씩 매일 하나씩 목표를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늘은 내가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리라. 그 다음 날은 지식을 위해서 쌓아가리라. 이렇게 하나씩 쌓은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 또다시 믿음으로 돌아서 믿음을 쌓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한 계단씩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낙심해도 실망해도 포기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계단씩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손에 들려진 많은 열매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계단씩만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겁니다. 자, 우리